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핵심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요제로 바쳐진 레위다 그런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인데 반대로 모든 레위인은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여기서 중요한 게 합력하라는 거죠.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주신 책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레위를 딱 지목해서 너희는 내 거다. 한 번 더 강력하게 선포하신 거를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근데 1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확실하게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레위 전체가 합력해서 나의 성소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소의 죄를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그 말은 성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신약시대에는 너 제사장이야? 아니면 제사장과 합력하는 레위인이야? 이런 걸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에서 선포된 말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이자 또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 놓치면은 삶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핵심이 어디냐면 이 성전의 거룩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식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은혜와 거룩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PPT를 보여주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자, 나는 내 분기시며 내 기업이다. 이게 이제 말씀을 먼저 보시면 어디서 선포되냐면 18장 20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분깃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기업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도 조금 땅이 분배되는데 성격이 다르다. 다른 지파가 받게 되는 땅과 레위가 관리하는 땅은 달라요. 그러니까 주로 레위인은 어떻게 생존하냐면 성전에 공급되는 걸 통해서 생존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면 내 기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이다. 이러면 지상에서 아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기업인데 뭐가 두렵냐? 그러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성수 예배의 그 끝판 은혜는 어디 있냐?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완전히 여기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발버둥치는 땅강아지 인생을 종료. 오늘 완전히 끝난다. 오알이다.
니온고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 끝났다. 시마이다 이거야. 안 쓴대놓고. 그러니까 이거 땅강아지 인생 종료. 그럼 뭐예요 이제? 하늘아버지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바뀌어도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갖느냐. 그래서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절대 썩지 않고 썩는 것을 방지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변함없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면 내 분기시요 굶기실 리가 없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그 소금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것은 뭐냐면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바쳐요. 이 마음이 뭐냐면 레위가 아닌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면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1조 규정도 나오는데 이 11조에 대한 이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쓴 것을 다 허비한 다음에 남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소산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것을 분별해서 드리고 그리고 생활한다. 이 뜻은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의 중심에서 가장 높이고 나 자체도 하나님 거임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이지 의무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자, PPT 다시 보여주시면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분깃이 헬레크, 기업은 나할라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이 헬레크요 나할라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원리 중에. 자, 아까 제가 봉독한 것처럼 민수기 18장 29절과 좀 전에 봉독한 12절에 가장 좋은 게 헬레브인데 이게 기름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산수단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업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자신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같이 보니까 은혜가 더 커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일 좋은 선물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께 먼저 바친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자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귀가하셔서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기 전에 애들을 다 바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사무엘처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집착하는 게 단 1도 없다 그 뜻이에요. 내 혈육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애들도 다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 안에서 엄청난 은혜가 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서 질서가 잡혀지고 그럼 가정이 아름답게 바뀌고 내 일터도 하나님이 친히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도 마찬가지. 똑같아. 이게 뭐냐면 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는 한 팀이다. 원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직분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고라처럼 덤비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질서 정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맞아. 베드로전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 왕 같은 제사장. 내일부터 제가 담임 목사 할래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질서 있는 직분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요게 이해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가정도 하나님께 봉헌하고 내 자식도 봉헌하고 내 배우자도 봉헌하고 그럼 내게 한계도 없네? 이게 자유와 은혜와 평강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근데 이걸 인간들이 모여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목회는 되지도 않지만 그 인간들끼리 빡 터지게 싸움나서 죽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냐고 해가줘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가 친히 다루시면 그 목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기업은 동일한 원리다. 이게 만인 제사장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 PPT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서 사무엘을 드린 그 한나,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걸 먼저 하나님께 바친다. 제일 좋은 거부터 바친다. 이 마음이 한나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예요? 거룩은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 패악한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 우리 목사님이 체계적으로 나를 먼저 말씀으로 세우는 거를 집중하셨구나. 2년 동안. 그러면서 가정과 일터를 반듯하게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업 되심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그러면 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그 기도가 나와 내 가족을 벗어난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럼 나와 내 가족은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항상 축복하고 중보하는데, 여기에 확장적인 관점,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리고 내가 지체된다는 게 뭐냐,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교회의 지체됨이 무엇이냐, 요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거룩은 책임인데, 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우리가 민수기 18장 1절 말씀을 봉독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담당한다, 이게 나사이온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휘장을 갈라주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 십자가로 다 이루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쫙 갈라주신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아론과 그 아들들의 핵심 역할이 뭐냐면 성소를 방어하는 건데 휘장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성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후에는 이걸 갈라주셔서 지금 예배 시작할 때 주의 종이 기도를 드릴 때 임재를 강력히 은혜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죽는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크신 은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늘 교제하는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의 성소인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몸을 함부로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요게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일상이 내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기도와 말씀인데, 자, 제가 그랬죠? 쓸데없는 관계, 끌려다니면서 죄 짓는 거 분리수거해라.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임해야 한다. 데일리 브레드. 그리고 주일 성수는 지킨다. 무조건 지킨다. 그리고 항상 나와 내 자신을 넘어선 교회와 또 이웃과 이 하나님이 명하신 중보 기도를 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체로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해진 그 성도가 자기를 일상에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받을 때 히브리서 말씀과 함께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아론이 이 시대엔 대제사장인데 아론은 죽어요. 그리고 인간일 뿐이에요. 주께서 도구로 쓰실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르시다. 아론은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리셨어요. 아론의 제사는 반복되지만 그리스도가 드리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는 영원히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자 중보자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주의 종의 인도를 따라서 합심기도 할 때도 중보자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다. 그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기도,
모든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제사장이 돼요. 이 신약적 원리가 민수기를 이해하고 봐야 더 깊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명하셔서 그 임무를 주시는 그 영광이, 제사장 가문에 주신 그 영광이 지금 신약 시대에 모든 성도에게 어떻게 선포되느냐 할 때 요 원리예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데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그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고 자신을 감사의 산제사로 드려요. 이러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론에게 관유를 뿌리고 하는 그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영광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함으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찌그러져 가지고 눈치 보고 회사 가면 운맥이 죽어 구석에 찌그러져,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제사장, 직장에서도 제사장, 사업장에서도 제사장. 그럼 뭐 제사장의 그 임무가 뭐예요? 내 성결을 먼저 지키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신데 연합함으로 내가 거기 파송된 자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축복하고 중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예요? 중보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쥐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요 원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난 권세를 받으려고 중보해가 아니라 뭐예요? 중보를 하니까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요게 또 헷갈려가지고 제비다리 부러뜨려서 박씨를 받는 게 아니고 제비를 고쳐줬더니 박씨가 온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왕 같은 제사장이 도대체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이냐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단계예요. 첫 번째, 내 몸과 삶을 산제사로 드린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몸과 삶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요걸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면 신약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참된 예배자로 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복잡한 과거를 추궁하시거나 묻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우물물 먹으면 맨날 목마르지만 나한테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인이 믿고 따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께서 이 여인의 과거사를 묻거나 그걸 따지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참된 예배자로 설 때 그 사마리아에서 손가락질 받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과거가 복잡한 여인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요 원리가 그대로 실현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세상과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내 삶으로 덕을 드러내므로 예수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나를 정비해서 성결하게 세우고 내 가정을 정비하고 내 사업장을 정비하는 것 이상으로 나가야 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가 패약함으로 은혜를 권리로 착각해서 내 자신조차 말씀 앞에 세우지 못하는 현실. 요걸 1단계 개혁. 그래서 내 자신을 개혁해서 성전이라는 인식을 하고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내가 성전이요 우리가 모이면 교회구나. 이걸 인식하고 내 가정과 내 직장이 주님께 바쳐지고 내 자식조차도 사무엘처럼 다 주님께 봉헌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야? 가나안을 정복하러. 그러니까 지금
요 민수기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카운트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요게 딱 느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페이지. 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이걸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제가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할 거예요. 요게 오늘 민수기 18장에서 선포하는 정확한 의미를 예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설교가 끝나고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 자식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그 두 가지 유형의 인물, 이게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의 특권과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다 할 때 첫 번째가 시티 스터드예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는 대영 제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도에서 차 무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국이 홍차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원조는 인도예요. 인도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지금 인구도 많고. 그래서 주의 종이 94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해외 땅을 밟은 게 그 20살 때인데 인도요. 하필. 그래서 그때 완전 멘붕이 왔어요. 처음에. 그 밤에 도착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호텔에 딱 묵었다가 밖에 딱 나왔는데 완전 혼돈 그 자체. 찻길에 소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가지고 와, 완전 충격 그 자체였는데, 근데 길거리에서 짜이를 사 먹으면 그게 요새 밀크티예요. 그게 열나 맛있어. 근데 나중에 제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영국 홍차 맛 없어요. 근데 거창해. 애프터눈 티. 그래서 나는 티만 주는 줄 알고 갔다가 배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많어 하여튼. 그리고 뭐 예쁜 찻잔에 뭐 막 품위 있게 뭘 했는데 근데 맛이 없어. 근데 인도에서는 길거리에서 딱 마시면 눈이 딱 떠져. 피곤할 때 먹으면. 근데 그 잔도 버리더라고요. 한 번 먹고. 왜 이 소리를 하고 앉아있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시티 스터드 아버지가 그 차무역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재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재벌 아들에다가 또 머리도 좋아가지고 캠브리지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다 가졌다 그 시대에. 그러면 그 당시 영국의 지배층이고 최상류층의 재벌 아들인데 저분이 뭘 결단하냐면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제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명문대학 출신이고 아버지 부자고 뭐 그래서 목에 힘주고 살았는데 그게 다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러면 이때 밀려오는 게 뭐예요?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지? 에서부터 모든 그 의문이, 그러니까 항상 이 회심자들의 강력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을 가지려고 성경을 읽는데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주의 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중에 그 허무가 탁 밀려올 때 읽었던 말씀이 확 회오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답이구나. 이러고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이게 거기서 탁 인정되면서 완전히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가 맨날 기도 응답하면 조지 밀러 아니겠어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그 조지 밀러가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다가 자기 유산을 왕창 기부. 그리고 그때 한참 구세군으로 빈민 구제하고 있었어요. 그때 구세군의 기부. 이런 식으로 진짜 뭐 동전 한 입 안 남기고 싹 기부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험지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드가 세운 선교단체가 나중에 한국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전설적인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제가 이 그 스터드 기도한 거를 읽으면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우리 성도님도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울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 내가 무엇을 한들 그 은혜가 내가 희생했다라고조차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걸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어떤 이들은 교회나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나는 지옥 턱 밑 일리아드 앞에서 구원 매점을 운영하고 싶다. 이게 헌신한 기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러면 모두가 스터드와 같이 사역하는 것만이 제자도이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합력하여 합동하여 연합하여 그게 뭐예요? 예수와 연합한 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지상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드는 진실로 자신을 그 지옥의 문 앞에서 떨어져야 될 그 비참한 생명들을 구하는데 자신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너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거기 오지에 가서 맨날 성경하니까 너 참 희생 많이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수의 희생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의 사람이므로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 말할 수 없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 스터드가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전에 한번 지나가듯이 설명을 해서 르트르노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리터노 이렇게 발음해요. 이분이 프랑스계라서 이름이 특이해요. 르트르노인데 저분이 또 얼마나 끝내주냐 하면 엄청난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14살 때 학교를 못 가.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고 현장에서 공사장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항상 예수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할 때 가난을 정복해요. 그런데 꼭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행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는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못해 일하고 시킨 것만 간신히 하는데 그것도 펑크 내고 이렇게 하면서 맨날 투덜투덜 불평, 불만, 원망, 분노, 저주 그리고 꼭 뭐라 그래요?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다고. 그런데 르토르노가 청소년기에 엄청나게 하나님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하냐면 불편한 거나 문제가 있는 걸 그냥 넘기질 못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중장비가 탱크의 무한궤도 같이 그렇게 해서 움직여요. 왜냐하면 무게가 있고 크니까 움직이려면 타이어로 갈 수가 없어. 근데 르토르노가 현장에서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큰 토목 공사를 할 때 그 무한궤도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기동을 못하니까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이게 뭐예요? 자, PPT 다시 보여주시면 저걸 개발한 거예요.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한궤도 시대를 끝나고 모든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거대 중장비가 타이어를 다는 저거를 특허를 내는데 거의 200개 넘는 특허를 갖고 있어요. 르토르노가. 그러니까 현실에 어떤 장벽이 생기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돌파한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서 저게 가능해 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에서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그걸 돌파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게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욕망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은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리고 원래 근면에 이런 사람은 내 앞에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대충 해버려. 뭐 그리고 어차피 뭐 그러면 시킨 것만 아이고 간신히 하고 뭐 그것도 뻥뻥뻥뻥. 그래서 주여
이렇게 살면서 뭐래 입술에는 맨날 불평불만 뭐 우리 회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신대? 그러면 그 인생을 어떻게 할게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안 믿는 자들도 돌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더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기름 부어 주신다. 이 말을 일터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그게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일이 터집니다. 다음 페이지. 자, 젊은데 뜨거우니까 예수님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터드처럼 나 목회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해외 선교사가 되려고 해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딱 불러가지고 이때 르토르노의 목사님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 연상되죠? 네. 그래서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이때 또 개념 없는 목사 같으면 그래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다고. 근데 딱 보면 다르다 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포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발굴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재원이 다르다 재료가. 그러니까 요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항상 그래서 제가 그 여름에도 지금 온통 방학 때 뭐 수련회 한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애들 데려다가 막 성령의 불 이러면서 방언 받게 하고 막 그러다가 소명을 말해봐. 그러면 옛날에 그 누구요? 소원을 말해봐. 그거는 찬양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비전 타령하면서 뭐 저는 뭘 할래요? 그러면 마지막 날 또 촛불 다 켜가지고 선교사가 될래요? 그러면 제가 아이씨 좀 하지 마. 주여. 그게 그냥 오토매티컬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돼?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명도 해드릴 건데 나중에 이제 총회 때 이게 다 선포가 될 건데 선교가 뭐냐 하는 성경적 개념을 가져야 선교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도 점검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선교를 합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현지어랑 방언 구분도 못하면서 지들이 개척했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서 방언하면 선교한 거예요? 현지어랑 방언 구별도 못하는데? 그러면 거기 세워진 사람이 진짜 성경을 선포하는지를 봐야지. 그런 것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선교를 합니까? 우리 목사님 또 필 받으셨네. 근데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르토르노를 제대로 지도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목사나 해외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공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제품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일을 하는 크리스천 사업가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르토르노가 결단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현재 서 있는 이 용접실, 설계실을 구약의 성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자 출애굽기 때부터 성소를 이렇게 세워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성소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참 제자도요. 신약 버전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역사예요. 그럼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일확천금을 꿈꿔서 뻘짓하는데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돈을 주셨다. 이런 수준 낮은 짓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실족합니까? 그 돈 많이 번 사람 간증시킨 다음에 몇 달 뒤에 그 사람 구속되고 탈세, 횡령 이런 걸로. 그리고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입술에 종교 언어를 지워버려라. 이렇게 했던 게 뭐예요? 제자가 돼야지 종교꾼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종교 언어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맨날 말아먹는 사람이 제가 실제로 봤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지금? 국밥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불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거를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하시는데 믿음 좋은 걸로 포장해서 뭔 짓을 하고 있어요?
말끝마다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주셨고 저것도 하나님 주셨고, 그럼 내 자신도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주신 거 맞지. 그런데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장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게 하나님 거라고 말로만 떠들고 다니니까 오히려 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중요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PPT 보여주시면, 르토르노가 한 것처럼 미크다시, 이게 성소예요. 여기는 성소다. 그냥 입술로 뻔드르르하게 어서 간증해가지고 유명세 타려고 하는 짓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이곳은 성소입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할 때, 자, 이 역사가 빨리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르토르노가 개발한 이것이 미국의 역사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토목공사가 르토르노가 발명하고 개발한 그 중장비들이 투입되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기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많은 그 사람들이 르토르노 기업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그 나의 사업장을 성소로 하나님께 봉헌할 때, 미크다시를 선포할 때 그걸 통해서 레위인들이 먹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또 그를 통하여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충족하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에서 이 미군이 신속하게 일본이 침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저 양반 없으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태평양 전쟁에도 그러니까 뭐냐면 공병대가 들어가서 빨리빨리 활주로도 닦고 이게 돼야지 이게 전쟁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을 살린다.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르토르노가 더 귀한 게 어디냐면, 그 과정에서 이제 르토르노가 유명한 게 뭐냐면, 신앙의 관점에서 역십일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사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잘 선포를 안 해. 뭐냐면 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할 때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90%를 드려요. 10%를 쓰고. 그러면 기업이 안 돼야 되지. 그렇지 않다. 근데 이거를 사꾼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심어라 이러면서 네가 얻고 싶은 소득을 계산해서 미리 11조로 심어. 이거는 사기꾼이고, 르토르노는 특별한 사명으로 그렇게 한 거지.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11조를 할 때 액수가 아니라 동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버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르토르노 회장님 같이 키웠어. 그러면 귀환해도 돼. 그런데 지금 어려운데 빚내서 헌금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과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할 때, 제가 르토르노를 기뻐하는 게 뭐냐면, 그럼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줬냐 할 때, 이분이, 자, 한국이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는데도 영향을 줬죠. 왜냐하면 일본이 항복을 해야 우리가 해방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엄청 영향을 줬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6.25 때도 르토르노 회사가 공급하는 장비로 재건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도 큰 힘이 됐지만 그 이후에 전쟁으로 부서진 도로, 항만, 그 다음에 모든 시설들 이런 거를 르토르노 저 기계가 공급돼서 빨리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엄청 큰 도움을 준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르토르노가 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군종 목사들을 엄청 후원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이나 6.25 때 참전한 우리 한국군에게 성경이 쫙 보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좋은 기독교 서적이 보급돼서 진중해서 읽을 수 있게. 근데 이 전통이 6.25 후에도 한국군에 지속되므로
젊은이들이 군에서 많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저 기업이 엄청 영향을 끼쳤다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기업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은 르토르노를 그 동네 교회 목사로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진짜로 스터드와 같은 사람과 르토르노가 연합함으로 주의 일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와 내 삶이 어떻게 받쳐지느냐,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이미 제자도의 방향이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예화로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스터드의 선교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줬냐 할 때, 자, 스터드 선교사가 소천하고 스터드가 세운 선교단체의 2대 대표가 노먼 그롭이에요. 저분이 사위입니다. 스터드에. 그런데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냐면, 자, 그 제이 저비스 박사가 굉장히 당시에 저명한 분인데 한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도쿄 공항에서 노먼 그롭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여기 웬일이요 하면서 당신은 어디 갔다 와? 한국에 집회하고 가. 그럼 저비스 박사가 노먼 그롭한테 뭐라 그랬냐면, 근데 왜 당신네 단체는 한국에 선교사를 안 보내? 이런 거예요. 6.25 이후에 지금 황폐해져가지고 힘든데 선교사 좀 보내지 이랬더니 이제 노먼 그롭이 했던 말이 한국은 부흥하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까지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미전도 지역이랑 더 어려운 데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저비스 박사가 그런 거예요. No. 한국을 주목해 보세요.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먼 그롭이 기도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자, 한국에 물자를 지원하는 대신에 선교 전략과 노하우가 엄청나게 쌓였죠. 자기 장인 때부터. 이걸로 이제 그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뻘짓하고 뭐 귀신 보고 이게 아니고, 그럼 제가 그래서 치료를 빨리 받고, 그거는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큰 일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감각이 달라져요. 자, 한국이 전쟁으로 폐허하고 가난하고 거지 같은 나라인데 선교 강국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못하지. 그런데 저 때 노먼 그롭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부흥하는 민족이 종국에는 예수를 세계 땅끝까지 증거할 그들이 될 수 있다.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뭘 연합한 거예요, 지금 한국과? 선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장인 때부터, 자, 중국 내지 선교, 아프리카 선교, 모든 선교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자신들이 그 안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한국 크리스찬들이 뜨겁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을 선교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그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노먼 그롭의 저 기도, 그러니까 저비스 박사를 도쿄에서 만난 저것이 한국을 엄청난 선교 대국으로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크림빵 하나 더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젊은이들과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이 뭐라 그랬어요? 그 수련회 아이고 또 이 얘기하면 시간 없으니까, 그런 거지 같은 게 비전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신 그 크신 일을 보라. 그럼 내가 바로 예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와 연합함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비전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비천하게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개혁입니다. 그래서 뭘 향해 가야 돼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함으로 제자가 돼서 예수가 이루신 그 크신 일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도로 세워질 때 우리 성도의 모든 일터와 일상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 가운데에서 본인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에서 양육하는 모든 다음 세대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PL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짧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체프를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선 서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쓰시옵소서. 나약하게 뒷걸음질 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크기와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봉헌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봉헌하길 원합니다. 한나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분기시요 기업이라 선포케 하십니다.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주께서 친히 돌보시고 친히 경영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를 보고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루토르노와 같은 강력한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가정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생명을 살리고 예수가 명하신 대위임령을 실행하는 기름 부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사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가 우리를 사용하사 신음하는 많은 생명들을 구하게 하사 우리를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를 세우시고 이 땅을 바꾸신 그 크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가정을 바꾸십니다. 일터를 바꾸십니다. 교회를 더욱더 개혁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지상에서 실현되게 하시므로 진취적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가슴마다 참된 제자도의 비전을 품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론이 이스라엘을 축복한과 같이 주의 종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바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종을 따라서 손을 얼굴 앞으로 내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을 한없이 크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얼굴 앞에 손을 내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이 내민 손과 머리에 하늘 문을 여사 그 보좌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은사와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예수의 손발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허락하노니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사 막혀있는 담을 허물게 하시고 그 손을 힘있게 하사 능력 있게 하사 가나안을 정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하늘의 은사와 지혜와 명철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의 힘을 오직
주 예수가 공급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손을 내민 성도의 손을 힘있게 하사 르토르노와 같이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게 하시고 위축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사 거침없이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내민 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지금 손을 내미는 우리 성도들의 그 깊은 내면을 감찰하사 거짓 없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 성도를 성령께서 주님 감찰하사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는 그 역사에 주께서 친히 하늘의 복과 언약의 은혜가 온통 그 성도와 그 지방과 그 일터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손을 내민 성도가 그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내 것이라 고집했던 모든 아집을 버리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된 가정으로 교회와 같은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바로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품 안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바친 것 같이 이 자리에서 바치는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사무엘과 같이 주의 도구로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당신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 바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세요. 성도의 그 모든 인생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게 하사 이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영원히 굶주리지도 아니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강력한 예수의 제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통하여 주께서 영원히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시며 세우신 그곳을 주께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이 오직 예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나가는 몸된 피엘교회를 더 반석과 같이 세우사 지체들을 강성케 하시며 한나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중보할 때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사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과 예수의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해치고자 밤낮으로 모의하는 더러운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며 그 권색들을 짓밟으사 감히 거룩한 교회에 터럭도 건드리지 못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를 더욱 반석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내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세요. 그 지체 각자를 기도하면 응답받는 강력한 한나의 그 기도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교회가 성장시키는 모든 다음 세대와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한 우리 성도들을 강력한 주의 손발로 세우사 힘있고 능력 있게 하사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들어 쓰시옵소서. 들어 쓰시옵소서. 들어 쓰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선 그 어떤 성도도 탈락자 없이 낙오자 없이 붙드사 강력하고 자립되고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사가 부어지게 하사 지상에서 대적할 자 없게 하시고 주신 그 소명의 자리가 빛나게 하시며 건강하고 자립된 독립된 경제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서신 그대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모든 일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사 우리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그 풍성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아버지 그 기쁨을 오직 예배로 올려드리는 역사가 성도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토노와 같은 기업을 세우게 하사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그 크신 공로로 휘장을 갈라주사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며 예수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유일하신 구세주,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예수를 더 알게 하시고 예수를 더 갈망케 하시며 기름 부으사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